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이들 자녀들, 이중 계명, 이 두 계명, 최고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누가 질문하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이 율법사는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님께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려고 물어본 게,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넘겨뜨리려고, 또 자기보다 예수님이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사 하면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은혜 받고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자들이 율법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말하면 굉장히 졸리고 이해도 안 되고 아주 복잡하고, 그런데 예수님 가르치는 거 보니까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예수님 시험 좀 한번 해보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당신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소그룹에 있어서, 인도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질문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께 질문을 많이 하죠.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어떤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 어떤 토론이나 나눔에 있어서 자극제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특별히 율법사가 던진 질문이 뭡니까?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아주 한마디로 어느 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주님,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 있잖아요. 이 질문은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내용의 의미가 뭔가? 설교 의미가 뭔가? 또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그리고 또 이 말씀 듣고 느끼고 나서 삶의 현장에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단했는가?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질문은 너무 중요하다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사가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이 37절에 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39절에 오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40절에 오면 두 계명이 온 율법, 온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은 선지서가 17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39권 내용 요약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기를 살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때를 맞이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계명, 이중 계명, 최고 계명만큼은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할 그 책임과 사명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삶이 피곤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가장 내 삶 속에 한 복판에 놓고 가장 크게 생각하고 이 계명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중 계명, 최고 계명. 그럼 먼저 첫째 계명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주 최고 깊게, 최고 넓게, 최고 길게, 최고 높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그 대상 외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 대상, 세상에 그 대상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그 사랑한 대상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또 그 대상을 한 삶의 복판에 놓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아주 최고로 사랑하라. 에베소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교인들이 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으면 좋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넓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길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아주 높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과 또 자녀들을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최고로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여 주권자시고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위임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크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또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얻는 행복, 그 인생의 의미, 가치,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 정성,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 오래 다닌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표입니까? 성령 장송 끼고 다닌다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의 증표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이 주권자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것. 또 한 가지, 그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의 증표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 나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합시다. 우리 너무 암기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뭐냐?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거짓말쟁이다 이거죠.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중 계명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게 서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성경 전체 요약인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 이웃을 너무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따로 생각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어느 분들은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개만큼도 못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웃을 개만큼 사랑, 개같이 사랑, 그런 말은 없잖아요. 아마 이런 설교 들으면 열방의 이 나라 개들이 저를 굉장히 미워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이웃은 나와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웃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만큼 이웃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초등학생들 대상해가지고 리서치를 해봤대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초등학생들에게 던진 거지요. 첫 번째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해 주었으면 참 좋겠느냐고, 나를 어떻게 대해 줬으면 좋겠느냐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이, 반 친구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대해 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대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느냐. 나를 좀 인정해 주고, 나를 좀 존중해 주고, 나를 좀 이렇게 사랑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또 어떻게 안 해줬으면 좋겠느냐. 나를 좀
비웃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웃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속이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또 하나는 나를 좀 무시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내가 싫은 거 이웃에게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이웃에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 아니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아가페 사랑과 맞먹는 그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헤세드. 이 단어의 의미가 이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헤세드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한 이 사랑,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어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마약 중독의 감옥에 가 있는 그 아들 구하기 위해서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보석으로 그 자녀를 꺼내려고 한밤중에 운전을 하면서 그 감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이 그 한밤중에 마약 중독에 빠져 감옥 생활하는 그 아들 구하기 위해서 가는 그 심정, 아마 뼛속까지 피곤할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 이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헤세드라고 하는 저 단어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느 어린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장애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때마다 시마다 밥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뒷바라지, 뒤처리를 다 어머니가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 희생한, 끝까지 희생하는, 이게 바로 헤세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의 그 모습입니다. 또 어느 가정에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몸에 병이 들고 실직을 하고 몸이 완전히 탈진 상태에 있어요. 이러한 남편에게 아내가 온갖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남편을 세우려고 일으키려고 온갖 모든 정성을 기울입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모형인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이웃 사랑한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특별히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되겠지만 너 자신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라는 거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니까 이웃 사랑,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종교 지도자가 지나갑니다. 죽음이 두렵고 부정탈까봐 그냥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종교인이 지나갔어요. 첫 번째 종교 지도자, 두 번째는 종교인. 이 사람 역시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 당시에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강도에 다가가가지고 그를 등에 업고 그 당시 이제 주막지 이런 임시 아픈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 거할 수 있는 그 주막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잠을 자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비를 다 들여서 치료해주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좀 끝까지 보호해달라고. 경비가 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치료비 들어가는 거 내가 반드시 와서 갚겠다고.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비록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어려운 시기 살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사랑을 더 실천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2장에 보면은
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들 가운데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그에게 먹을 걸 주지 않, 입을 걸 주지 아니하고 마실 걸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 가지고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지만은 힘든 가운데도 정말 어려운 이웃을, 고난당하는 이웃을,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7절은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참된 경건 생활이 뭐냐면 고아나 과부,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 대표적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혹 우리 사람과의 관계, 혹 남편과 아내 관계라든지 자녀, 또 부모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 사랑한다 하면서 너무 내 식으로, 내 방법식으로. 그 우화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 소와 이 사자가 너무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자고. 그런데 이 소는 날마다 사자를 사랑한다는 그런 어떤 이름 아래 계속 좋은 풀만 계속 사자에게 줍니다. 우리 가운데로 사자는 풀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 당신 사랑해, 너 사랑해. 또 사자는 소에게 먹지 못하는 아주 신선한 고기를 날마다 주는 거죠. 나 당신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자가 풀을 받을 때마다, 또 소가 고기를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결국 그들은 계속 갈등을 갖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헤어지기로 작정을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서 그들이 서로 가는 말이, 그래도 나는 너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어,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보면은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분 없습니까? 항상 상대방 입장과 상황과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그분에게 맞도록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이웃사랑인 거죠. 또 우리가 사랑할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뿐만이 아니라 어떤 예의를 잘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덕이라는 면이죠. 덕.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이웃 식구들이 실족한다면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거죠. 소극적인 측면에서. 제가 2013년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이제 시내산, 특별히 이제 모세가 십계명 받은 그 장소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모세가 십계명 받은 그 장소 시내산 올라갈 때는 새벽 2시 정도에 올라갑니다. 시내산 그 사진 그림인데 저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돌길로 거의 다 되어져 있고. 근데 새벽에 올라가서 이제 해가 뜨는 때 모세가 십계명 받은 그 장소에 가는 게 이제 이 여행객들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는 분들 그 코스인데. 근데 거기에 저 산에 오르기 전에 중간 지점에 기다리는 그런 장소, 이제 허름한 그런 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이제 모여서 온 그 팀 순서대로 거기에 모여서 이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간단하게 드립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우리 팀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팀을 이루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시내산 오르기 전, 해 뜨기 전에 이제 기다린 중에 이제 예배하고 올라가려고 이제 그 한 장소에 머물러 오고 있는데 어느 한 팀이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 제가 볼 때는 10분 안에 다 마쳐야 되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예배가 끝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저분들이 그 팀들과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은혜 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빨리 끝내셔. 이런 기다림 속에서 거기 같이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끝나야 우리도 잠깐 예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계속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교하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좀 제발 좀 설교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끝나는데 그분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이런 설교하고 있는 거지. 뭐냐면 이제 모세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지금은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그런 가르침, 그런 기도만을 담아서 그 팀들과 함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여기 온 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래 설교하고 저렇게 자신들만 충만해가지고 난리구나. 사실 그 장소에서는 어떤 기도, 어떤 메시지가 더 적합하게 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 이 시내산에서는 40주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율법을 주신 장소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산에 이제 내려가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충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보면은 자꾸 하나님과 직통하는 것만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엉터리 같은 그런 짓을 많이 했다는 거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 막 착취하고 학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발 너희들 그러려면은 예배하지 마, 기도하지 마, 절기 지키지 마. 왜 하나님이 절기 지키고 예물 드리고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기도하지 말라? 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는 이웃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사랑의 증표로서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 요약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게 최고 계명이고 이중 계명이고 이것만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좀 최고로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너무 계명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웃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쉬워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나를 억울하게 하고 누명을 쓰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루고 일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런데도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다. 그 정도야.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만들어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라고 하셨겠어요? 그렇게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게 아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잠깐. 먼저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복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동안에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은혜, 그 복, 갚을 수 없는 은혜,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딴짓해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큰 그 복을 헤아려 볼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나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 힘든 나날 속에서도 이기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우리를 다 용서해 준 것,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내 힘으로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와 예수 그리스도 만나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순간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영생을 맛보며 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이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바로 이런 헤세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자신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 가치 있는 삶, 최고 의미 있는 삶, 최고 행복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 주님은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너 행복하게 살기 원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라. 너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기 원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중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